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1000번을 들어도 부족하고 10,000번을 듣는다고 해도 부족하고 10,000번을 듣는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가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1000번을 말한다, 10,000번을 말한다고 할 때 이것이 부족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잠언 4장 23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되어진다는 뜻이죠? 내 마음의 생각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에서 결정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모든 근원이 내 마음과 생각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죠. 이는 악한 마귀 사탄이 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게 된다.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음에 근심, 염려, 걱정을 가득하게 가지고 있으면 누가 삼킨다고요? 마귀가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에게 맡겨버리라.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염려, 근심, 걱정거리 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은혜를 받아요? 마귀의 은혜를 받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삼켜져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협박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마음의 생각을 무엇으로 가져가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내 예수 믿는데도 그렇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20년, 30년 믿고 아무리 목사가 되고 사모가 돼도 내 마음의 생각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 하면 마귀에게 잡혀서 정신병에 걸려요. 이 땅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하는데요. 우울증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마귀에게 휘둘리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평신도는 없습니까? 평신도 많습니다. 교회 집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평일에 정신과 병원에 가서 늘 진료받고 약 먹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참 안식을 주셨고 평안함을 주셨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건 못 지키면 안 돼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예수님 믿는 지 20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그렇게 놓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잔뜩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게요? 그 마귀질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흑암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생각과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아주 큰 교회,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단일교회로 제일 크다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단일 교회로는 제일 큰 교회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노에 차 있고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 갚을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흑암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큰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을 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시골에 작은 교회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 누리는 그 유일한 그 복음의 길을 내 마음에 늘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저기다 이 교회다 저 교회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장로교회다 침례교회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CCC다 전도협회다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에 무엇으로 내 마음의 생각을 가득 채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권원이, 생명의 권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라? 너 마음을 지켜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라고 해도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신병 걸립니다. 틀림없이 걸립니다. 목사라고 해도 육신의 소욕 따라 정욕의 소욕만 키워나가면 마귀질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목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내 생각의 분량이 어디에 많이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응답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수 갚을 생각을 구십을 하고 선한 생각을 열을 한다. 그러면 내 인생의 열매는 90이 흑암이 좋아하는 것들로 열매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마음의 생각이 발라요. 마음의 생각이 아주 올바르게 가지고 있고 행동을 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을 계속 쏟아부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 내 생각의 내용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누릴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내 마음의 생각에 채우면 돼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꼭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고 가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영적인 것이다 하면 어떤 인생의 결론이 와져요? 생명이, 늘 새로운 생명이 오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평화가 와지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 때문에 와지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의 행동이 아닙니다. 너의 노력이 아닙니다. 너의 소속이 아닙니다. 네가 속해 있는 교단이 아니고 네가 속해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너의 생각입니다. 너의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뭐다?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영의 생각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오고 평안함이 와요. 평안함이 오는데 왜 우울증 걸릴 겁니까? 평안함이 오는데 왜 불면증에 걸릴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잠을 못 잘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어르신들은 제외하고요. 어르신들은 원래 잠이 없어요.
후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불면증에 걸려서 고통받는다. 이거는 영적인 생각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 누리는 생각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요. 많이 부족하면 우울증 걸려요. 더 많이 부족하면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그런데 저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생각이 많은 그 사람들은요, 민주주의 국가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영적인 파워가 훨씬 더 커요. 비교가 안 돼요. 저는 베트남 한 번씩 다녀오면 정말 제 마음이 경건해서 오거든요. 그 현지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보면 제 마음이 경건해져요. 얼마나 영적인 수준이 우리보다 좋은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진짜 못 살아요. 우리가 도움을 줘야 돼요,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그 순수하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확고한 믿음의 모습, 그 영적인 힘은요,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파고들어요. 너무너무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해요. 베트남 정부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희엔 장로 단체, 그 단체에 사역할 때 그 단체에 이끌어가는 그 희엔 장로라고 하는 이 친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는 서방 세계의 선교사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얘기했어요. 서방 교회, 한국 교회 물질주의인 거 압니다. 물질 중심의 교회인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 말이 맞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중에서도 세상 따라가지 않고 정말 주님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 이 무리와 손잡고 세계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장로뿐만 아닙니다. 그건 목회자가 없으니까요. 지하교회는 목회자를 둘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지 못한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우리 없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다 뺏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디 갑니까? 감옥 갑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감옥살이하고 내보냅니다. 내보내면 이 지역에 있으면 또 예수 믿을까 봐 아주 먼 곳으로 이주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우리보다 더 잘 웃습니다. 우리보다 더 평안합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찬양합니다. 우리보다 더 진실하게 예배합니다. 이런 성도들 모습 보면 돌아오면 경건해져서 돌아옵니다. 그 선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 환경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누가 도와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믿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환경이 그렇게 핍박을 받는 환경이고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보다도 더 평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영을 따르는 사람이냐, 육을 따르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죠? 원수가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라도 육의 생각을 하면 언젠가는 사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라도 육의 생각하면 하나님과 원수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잠깐 실로를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자기 세상의 자리 그 하나 차지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단체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시간 영의 생각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이 와지게 되고 은혜가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 놓고 한번 실험해 봐요. 내가 어쩌다 재수 없이 이런 못난 남자 만나서 고생한다. 내 생일 지났는데 어떻게 축하한다 말 한마디 없냐. 결혼 기념일인데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이런 생각 한 달만 24시간 해보세요. 그 영 죽습니다. 반대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 끼치게 했으니까 내가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한 60% 70%밖에 성이 안 차지만 50% 40% 30% 좀 부족하다고 해도 그건 뒤로 접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한 달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서 내 남편보다 멋있는 사람 없습니다. 내 남편보다 귀중한 사람 없을 겁니다. 이게 생각의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크게 두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육의 생각한 사람들의 그 결과, 그리고 영의 생각 두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육의 생각한 사람들의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되고 있는 원래 인간, 에덴 동산에 완전한 축복이 있는 원래 인간,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어떤 말이 속았죠?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버렸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이 생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으면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축복의 말씀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즉시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과실을 따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사망이 오고 모든 축복이 사라지고 인간에게 고통이 와지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 속의 마음과 생각에 뭐가 들어가서요? 마귀의 거짓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말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 마음과 생각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영원히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켜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중심으로 살다가 육신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그래서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썰어버리겠다. 그래서 창세기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노아 한 가족만 남기고 100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다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의 저주보다도 더 큰 저주가 창세기 6장에 와지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생각, 자기네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완전하게 살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대로 살다가 영원히 망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죠. 세상에서 유일한 응답을 받았던 솔로몬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 중심으로 가다가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번성한 사람들 어떤 생각인가 하니까 하늘에 대를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성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나님 없이 살자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하늘에 닿을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무슨 생각입니까? 완전히 육의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이 참 기가 차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언어를 말을 혼잡게 하고 온 지면에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비극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가 하루 만에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요.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힘을 쏟아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체면에 의해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좀 팔았어요. 그리고 일부는 아주 감추어버렸어요. 일부만 다 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쏘겠다고 말씀했어요. 이때 헌금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헌금 안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성령을 쏘겠다는 겁니다. 이게 육의 생각인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내 형편이 헌금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감히 성령을 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날 두 부부가 같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육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자세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부하려고 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목회자는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복음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게 육신의 생각인 거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직 목회자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 말이냐?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모든 금은 부하를 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려야 됩니다. 당연하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욕심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지, 100배의 축복을 받지 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시는 축복을 고배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돈을 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돈을 목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저주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어졌는데 아직도 재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허락 안 하시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는 솔로몬 성전이라도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라도 예수님이 저주해서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육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용해서 그냥 경제적인 축복만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를 놓고 목적을 놓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에 빠지게 되게 될 겁니다. 파멸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멸당하고 멸망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너무너무 복의 근원으로서 잘 살아.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너무 예배 기도를 통해서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부를 안겨주신단 말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애굽의 모든 금은 부하를 다 안겨주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방인의 모든 재물을, 저 흑암 사람을 죽이는 모든 흑암의 경제를 사람 살리는 경제로 바꾸어서 안겨주신단 말입니다. 이런 거부와 창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욕심에 의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경제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욕심이 목적이 되면 아주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이게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망하게 되죠. 뭐가 목적이었습니까? 경제가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영의 생각이 뭐냐? 아주 기본적인 것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 이것부터 정리하고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 외에 영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다 있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영의 생각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찾는 생각,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이 전부 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이 24시간 365일 어떻게 되어야 돼요? 아주 화목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화목한 가정 이해가 되시죠? 우리 꿈꾸는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나와 하나님과 이런 화목하게 되는 그 길을 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게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이 고민을 하고 이 소원을 하나님께 늘 생각하고 기도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생각입니다. 내 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될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어떤 고백이 나와지는지 압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뭐해요? 찬송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했던지 언약궤를 보고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춤을 췄잖아요. 이 정도의 화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나와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고 이런 화목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 바로 화목제물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아들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야 이런 데 복의 근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힘을 다 얻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정말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앞으로 생각해도 뒤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 힘이 맞구나.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맞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피할 바위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늘 들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힘을 누리게 되는 이런 생각이 24시간 되어지면 염려, 근심, 걱정거리 다 사라집니다. 육신의 생각 다 사라집니다. 분냄 사라집니다. 시기심 사라집니다. 누가 나보고 그렇게 조롱해도 그것이 내 마음의 상처로 절대로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나와집니다. 이런 화목하게 되는 길을 찾는 생각이 아주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자 하는 생각이 거의 99%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고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생각,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을 찾는 생각이 90%만 해도 세상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80%만 하나님과 화목해도 20년, 30년 뒤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세상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고도 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후대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목표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서 내 삶이 매일 즐거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다. 우울증, 불면증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늘 평안함이 넘치게 됩니다. 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 생명이란 말씀은 내 영이 소생되는 것도 있지만 영혼 구원하는 전도도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 살리고 가문 살리는 축복도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가문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또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이런 일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목되려고, 하나님과 화목되려고 하는 생각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예수님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생명과 평안을.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이 생각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간단합니다.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신 모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모습을 늘 생각하세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 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생명과 평안이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길을 찾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영적인 생각인데, 이사야 55장 8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왜 너희를 버린 줄 아느냐? 내가 왜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줄 아느냐? 너 길과 내 길이 다르고 너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을 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생각은 뭐고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생각과 길은 뭐였습니까?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복 주신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습니다. 저 이방인 저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다른 겁니다. 잘 이해가 되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 주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민 사상으로 사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민 사상으로 살아요. 예수 믿고 우리 복 받고, 예수 믿고 우리 복 받고, 저 불신자에 죽든 말든, 저 사람이 오늘 5만 명 죽든 말든 성경도 안 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질병 치유받고 예수 이름 통해서 우리 복 받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유일한 복음 외칩니다. 선민 사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뭘 하기를 원하신다? 이 땅에 죽어가는 저 70억의 생명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라고 100배를 주시고 1000배를 주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임을 다시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희생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을 주시면 하나를 이웃에 나눌 줄 아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나무 십자가 우리가 질 필요가 없어요.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뭡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온 인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을 주시면 50을 나누어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쫄라대는 겁니다. 그게 선민사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면 안 돼요. 저 밥 퍼주는 목사, 그 이름 뭐죠? 목사님? 체육도 목사님이신가요? 그런 분 우리가 도와야지. 그 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게 복음 아니라고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가졌다고 저거 복음 아니라고 비판하고 복음 아니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누어야 돼요. 나누는 것이 구제가 아닙니까? 나의 것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헌신하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힘들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 도와서 살리고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고 이렇게 점점 키워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해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참 지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패권 국가로 만들어 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과학자들을 통해서도 하실 것이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초전도체 우리나라 교수팀이 연구팀이 발견했다고 그러죠. 만들었다고 그러죠. 상온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거, 공중에 떠다니는 물체 만들었다고 하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전기를 보내는데 저항이 전혀 없이 전기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기 제품 오래 쓰면 열이 나요, 안 나요? 열이 많이 뜨겁죠. 그거는 전류가 흐르는데 저항이 생겨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수팀, 연구팀이 만든 이 물체는 그런 저항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만일 상용화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등국가 돼버리고 말입니다. 미국 경제 뛰어넘습니다. 중국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놓고 그렇게 주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 지금 그 연구를 지금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는 그게 맞다 이렇게 검증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반도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경제가 지금 와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들을 주시겠어요? 세계를 살리라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여기에 맞춰서 서져 가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을 맞추고 가는 후대가 서져야 됩니다. 그 예수님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앞으로 정말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